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교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바울이지만 여전히 참으로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참으로 다시 귀히 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귀한 사역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주 실패하고 자주 육신적이고 자주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리시고 다시 회개케 하시고 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희를 쓰셔서 저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적인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영광 얻으시기를 간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령에다 심으면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고 또 우리가 육신에 심으면 육신적인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서 고생을 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가 그 심정은 이해가 가고도 남죠. 왜냐하면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그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참 어떤 면에서는 복받고 싶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동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정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바울과 같은 심정이 되어본 적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비록 바울이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보다 너무 앞서가서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그런 고생을 지금 사서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나 그 마음의 그 열망 같은 것은 보면 참 우리가 본받을 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2장에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유대인들을 참 부르는 소리가 참 멋있죠? 직역을 하면 남자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유대인들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대모대에 하나 나와 있거든. 지금 이게 다 남자들이야 보니까. 근데 우리는 막 아줌마 부대가 막 유모차 부대도 나오고 그러는 거 보면은 좀 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농담이고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바울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디펜스가 아니고 오펜시브. 복음을 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칼을 뽑아가지고 성령의 검을 휘두르고 지금 이 공격적인 자세를 여태까지 복음 전파하는데 취했는데 이 수세에 몰려있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더욱 잠잠하거늘 우리 민족의 말로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제 말하는 것을 잠잠히 듣고 잠잠하거늘 듣고 더욱 잠잠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자, 아까 이미 40절에 매우 조용해요. 손짓해가지고 벌써 손 딱 드니까 내가 한마디 하겠다고 손 딱 드니까 이미 조용해졌는데 거기다 또 히브리 말로 하니까 더 잠잠해진 거죠, 지금. 무슨 말 하나 하고 지금 듣고.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되 이 도시에서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길리기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유대가 아닌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이 도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자라났다.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아주 우리나라로 치면 율곡이와 그다음에 이황, 퇴계 이황 정도의 아마 최고 실력자, 율법에 관한 한 그런 쟁쟁한 학자 밑에서니까 사람들이 벌써 존경하는 사람이죠.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노라. 그러니까 벌써 여기까지는 지금 끄덕끄덕 하는 거죠. 그래, 저놈이 한때는 우리 편이었는데 이렇게 됐겠죠.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자, 이 길, 자, 아까도 길이란 말이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죠. 기억나십니까? 어디입니까? 19장 23절. 19장 23절에 보면은 바로 그때에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그 길, the way, that way 그랬죠? 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하면 도죠, 도. 그러나 동양에서 얘기하는 도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유사점이 있죠.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그런데 그 길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성경에 보면 The way of the Lord, Lord's way.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길이 있고 인간들이 자기가 원해서 My way가 있죠. 프랑크 시나트라의 노래처럼 My way. 전부 다 My way를 가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그 프랑크 시나트라의 노래의 원조가 거기 나와 있어. 모두가 다 My way로 가거늘. 다 자기 길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I am the way. 내가 곧 그 길이라. 하나님의 길이 누구냐? 나다 이게.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아니라 아버지께로 못 가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나를 통과해서 가야 돼. 내가 곧 그 길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 도라 그랬어요. 그 길.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길, 이 길. 그런데 이 길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모든 사람들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이 길은 좁은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만 이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 그분이 또 문이 되셔서 문을 여셔서 그 길을 통과해서 이제 하늘길이죠.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용어가 바로 여기 나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도행전 22장 4절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노니 뭐 이미 다 앞에 실제로 이 사건도 있었고 설명도 했었고 5절 대제사장과 장로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다 나에 대해 증언하니라. 여기 다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커스로 가서 옛날 개혁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다마스커스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가서 거기에 있던 자들도 거기 예수 믿는 자들도 다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근데 내가 영장 집행하러 가던 중이 아니었냐 그때가. 그런데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추므로. 근데 이 빛은 하늘로부터 나온 빛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님이 됐어. 우리가 햇빛도 우리 좀 여름에 강렬하게 비친 거 조금 잘못 바라보면 눈 손상당하죠. 그렇죠? 근데 뭐 눈 손상당하고 그 정도지 햇빛 아차 잠깐 비치는 그거 바라본다고 장님 되지는 않죠. 근데 이 빛은 햇빛이 그냥 촛불에 불과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빛이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에요. 태양은 1장 14절에 해와 달은 한참 나중에 만들었죠. 그렇죠? 그 빛. 그런데 그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또 빛의 원천이신 본인이 계셔, 본인.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빛보다 더 깊은 의미의 빛들이 성경에 몇 개나 더 있어요. 어쨌거나 약간 그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춤으로 내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순간에 벌써 장님이 됐죠.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천둥 소리를 알아들었겠죠. 무슨 소리가 났는데 무슨 소리 못 알아듣. 바울만 알아들었대.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하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질문하는 거 이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제까지는 내 인생은 내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소유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고 내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커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 나는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래서 이게 26장인가 한 번 더 간증할 때 햇빛보다 더 밝다는 말이 아마 거기 한 번 나올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어디 보십시다.
예, 13절. 26장 13절에 그 얘기가 한번 설명이 나오네요. 바울이 보충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사도행전 26장 13절.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여기 나와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및 나와 함께 가는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춤으로.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22장 11절. 나는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인도되어 다마스커스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더욱 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는 모든 유대인에게 평판이 좋은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너희들도 알다시피 너희들도 다 존경했던 그 평판 좋은 사람이 나에게 왔는데 내게로 와서서 내게 이르되 형제 사울아 내 시력을 받으라 하매 그 즉시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를 택하셨다. 뜻을 알게 해주셨다.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게 해주셨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내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다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강제로 이런 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 사람 몫이고, 들은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일단 들려주는 것,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입으로 증언하는 것, 그 역할을 맡았다. 이제 내가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자, 바울은 이미 주여 하고 불렀어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어떤 오피셜한 절차를 밟는 거죠.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하더라. 얼핏 보면 침례하고 죄 씻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그런 건 아니고, 유대인들의 경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았지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로 인해서 이방인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 후에 침례를 받은 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성령을 받는 조건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그것에 대한 회개의 표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아주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사람들이 향한 아주 뭐랄까요, 그런 그 문맥에서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문제에 대한 것이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도행전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또는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또는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왕국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그러한 이 다리에 해당된다 그랬죠. 교량.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은 다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 역사적 상황에서는 해당되는 참된 말씀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 교량 위에다가, 교량이 튼튼하니까 우리가 지나가잖아요. 교량 지나갈 때 서해대교 건너갈 때 겁내서 이거 무너질까 겁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서해대교에다 집 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신약 교리는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교리를 세우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과도기적의 특수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상황을 봐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벌써 지금 침례받는 문제와 성령 받는 문제와 안수하는 문제, 이게 지금 상황마다 다 틀렸어요. 대상마다 다 틀리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다가 교리를 세울 수는 없죠. 개개인 개별 케이스가 다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듣고 여기 순서대로 이게 마치 신약 교리인 것처럼 따라했다가는 큰일 나고, 사도행전 2장 38절도 마찬가지라. 그 뒤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보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나에 대하여 내가 증언한 것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모든 회당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며,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이 다 틀리지만 뭔가
이름을 드높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지른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적인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그 성격들이 보니까 대단한 그런 사람 같아요. 바울도 보니까 이게 이런 이단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 막 이런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이 바울 성격이 그런 스타일이야. 대단하죠? 때려대 때려. 예? 그리고 죽이지는 않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 구절에 보면 죽인 것 같은 내용도 좀 비슷하게 써 있어요. 하여간 이와 같은 어떤 그 정열, 열정, 뜨거움 이런 분들이 좀 크게 쓰임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지난번에 16장에서 바나바하고 또 싸웠잖아요. 마가가 중간에 복음 전하다가 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목회는 좀 힘들어. 목회는 그렇죠? 이런 분들은 목회는 좀 어렵고, 이 정말 이 복음 전도 아주 담대하게 나서야 될 그런 일들에는 목숨 걸고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복음 전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간 사람을 왜 또 데리고 가냐?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인간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인데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했으면은 형제를 위로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래야지. 당신같이 무 자르듯이 뭐 자르면 다 자르지 뭐 하고 또 바나바하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막 크게 싸웠다고, 심히 싸웠다 그랬더니.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뭐라 그랬어요? 갈 테면 가라 이거야 너는. 그래서 나는 신라 데리고 갈 테니까 난 마가는 못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대단한 성깔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다 앞장서서 그냥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또 가가지고 또 잡아다가 지금 이 영장 받아가지고 막 앞에서 지금 막 이 엄청나게 이렇게 설쳐대는 게 바울 같은 스타일. 참질 않아요. 그냥 막 활동적이고.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때렸대요. 20절.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하니.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내가 얼마나 유대인이고 얼마나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줄 다 아는데 내가 간증하면 다 들을 겁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아마 나 같은 사람이 간증하면 내가 얼마나 유대교를 잘 믿던 사람이 이렇게 믿었으니까 내 말을 듣고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카톨릭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카톨릭 신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면 배신자나 소리나 듣고 욕이나 먹고 오지. 나도 형 그래요? 나도 한번 믿어볼까요? 이런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뭐 한두 명 있겠죠. 그렇죠? 드물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뭐 배신자 소리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였느니라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어. 유대인들은 이방인 소리만 나오면 막 일을 가는 사람들인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안 들을 거니까 자기를 이방인들에게로 가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못 참죠. 그죠? 지금 벌써 막 흥분 상태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그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방인 얘기만 나오면 유대인들은 정말 못 참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활용을 또 하셔요. 어떻게 하시는가?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요 유대인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이키는 방법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시기 질투하고 그냥 아주 인간도 아니라고 하면서 개 취급을 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 앞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찾자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돌아온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그럼 완전히 넘어진 거로 이제 끝이냐, 못 일어나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 사람들이 넘어져서 꺾였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 말을 안 들어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을 축복해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고, 그렇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매를 맞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왜 우리까지 나서서 또 매질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됐다 이게, 너희는 그들이 매 맞는 덕분에 너희에게 복이 갔으니까 너희는 그들을 축복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팽배해 있고, 그나마 미국이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든든한 아주 버팀목을 했었죠. 그래서 성경적인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가 쓴 책에 보면은요, 미국의 존재 목적,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느닷없이 유럽 대륙에서 그 콜럼버스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가? 유대인들을 보호자로서,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이방 국가로서 세우셨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실제적으로 오늘날 미국이 없었으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국가를 세웠겠습니까? 오늘날까지 존재했겠습니까? 다 이게 미국 덕분이야, 그죠? 그런데 그 미국이 점점 기름이라든가 또 세계 중동 정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과거만 못하고 자꾸만 괴롭히는 정책을 쓰게 돼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9.11 사태다. 일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눠드린 책 카트리나 이런 거 다 보셨죠? 9.11 카트리나 보시면 그 전에 유대인들에게 미국이 쓴 정책들이 쭉 나와 있어요. 반유대 정책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지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 가하신 걸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는 말이,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대영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영제국의 몰락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에요. 더더군다나 2차 세계대전 지나고 아주 영국이 거의 정말 유럽에서도 지금 이류 국가로 몰락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처칠에 의한 유대인들에 대한 약속 어긴 거죠. 1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그 영국을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를 도와주면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한 약속, 그거를 처칠이 뒤집어 버렸어요. 왜? 중동 오일 때문에 아랍 국가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약속을 저버렸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난 이후에 미국이 이제 대신 영국을 대신해서 도와줘서 미국은 뜨고 영국은 가라앉고, 그게 원인을 성경적으로 규명해 가게 되면 결국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가 미국과 영국의 오늘 20세기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이 땅에 남아있는 200여 개의 국가들, 민족들, 네이션스,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있죠. 많은 국가들이 있을 텐데,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 나라들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어느 국가가 양이고 어느 국가가 염소냐? 유대인들을 형제처럼,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물 한 그릇 떠오고 찾아오고 그런 얘기 하시죠? 유대인들을 도와준 나라들은 전부 다 양으로 분류가 돼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유대인들을 핍박한 자들은 염소로 분류돼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으로 마태복음 25장의 민족들의 심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양이고 염소고 그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네이션스를 심판한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 전에 교회는 이미 휴거되고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셔서 영광의 왕자라 그래요. The throne of glory.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관점이 아니면 어마어마한 그 손해를 당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이 넘어져서 우리들이 지금 부요하게 영적인 축복도 받고 많은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이 교회 시대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자,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서
모이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회개하는 그 기간이 이 환란을 거치고 나서 끝부분에 나와요. 대환란을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돌아오는데, 그렇죠? 그 돌아와서 회개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쇠퇴함이 아니라 그들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본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돼서 세계 최고의 국가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때가 되면 그때 양으로 분류되었던 이방인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됐느냐 이거. 그들이 유대인들이 말 안 들을 때도 그 덕분에 이방인들이 많은 덕을 봤다면 그들이 말 잘 들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량없는 복을 주실 거 아니냐. 그게 천년왕국 동안에 얼마나 이 세상이 정말 낙원처럼 아름다운 풍요로운 나라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 남아있게 될 이방 국가들과 유대인에 대한 얘기들이고 휴거돼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왕노릇하러 올 우리들에게는 직접적인 연관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유대인 깔보지 말라. 복 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다 하면서 지금 쭉 아주 로마서 11장에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두 집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방인이 내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자기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 거기다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를 거기다 대입을 시키면은 안 되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갑니다. 이 구별을 못하면 성경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죽이 돼요. 죽. 퓨전. 그냥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냥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율법을 지키라든가, 자, 안식일 지키라든가, 할례하라든가, 이거 전부, 근데 지금 안식일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 율법 지키고 있잖아요. 안식교,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유대인입니까? 아브라함으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인이라 그래요. 사인. 표적. 여러분들 요즘에 사인 그러면은 뭐 자기 이름 사인할 때 사인이라는 단어 제일 많이 쓰이고, 그죠? 사인하잖아요. 서류에다가 사인. 두 번째는 야구 선수가 투수하고 포수하고 사인을 주고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직구를 넣어라, 뭐 커브를 넣어라, 아니면 뭐 아웃사이드 바깥으로 던져라, 아래로 던져라, 위로 던져라 하면서 막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인을 보고 던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둘 사이에만 주고받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인인데 그 사인에 해당하는 할례, 안식일, 뭐 율법 지키는 거, 뭐 이런 걸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써 있다고 다 가져오면 얼마나 정말 혼돈이 가중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안에는 과거에 유대인이었던 사람, 과거에 이방인이었던 사람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세 부류로 나누어 놨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면 과거에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상관없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 있던.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이 세 수로 디바이드 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이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 해석에 많은 오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건 뭐냐?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 아까 기도했죠? 바울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목적, 이유, why, 왜? what,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study, 연구하라. 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rightly dividing,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들이면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면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면 하나님의 교회에 해당.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듣고 믿었어요. 그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죠. 그러면 그 전에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왜? 하나님의 가족에는 하나님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에는 이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구원받기 전에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거 아주 잘 구분해야 되고,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뭐냐면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하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다른 데는 성경에 일체 그 용어가 안 나와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 천국 백성이지만 거부해서 천국이 연기돼 버렸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 먹고 마시는 그런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영적인 왕국이잖아요. 그 왕국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완전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읽어보니까. 근데 왜 봐라 성경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너는 왜 구원받았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나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그건 지금 하나님이 대환란을 당한 대환란 시대에 아직 시작도 안 돼서 대환란 시대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대환란 시대 유대인들에게 그때 되면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늘나라 가는 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 구원이라고 육체의 구원이라고 또 성경에 써있어요.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막 뒤범벅을 만들면 곤란. 그래서 하나님은 나누라 이게 잘. 그렇죠? 그걸 분별력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약 종류도 수없이 많죠? 그 진통제는 진통제대로, 또 뭐 소염제는 소염제대로, 소화제는 소화제로 나눠야지. 진통제, 소화제 막 다 뒤섞어놔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렇죠? 아무거나 막 집어먹으면 이건 지금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있대. 막 어디서 무슨 원어성서 연구원, 뭐 무슨 연구원, 뭐 무슨 뭐 하나님의 무료 성경 뭐 수백 개가 있는데 하나도 안 나누고 막 진통제, 소염제, 뭐 혈압 강화제, 혈압 상승제 막 뒤섞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농담삼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비빔밥이네, 비빔밥. 농담이지. 비빔밥이 뭐예요? 성경을 그냥 딱 뒤집어가지고 막 문건하니.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탁 분류를 딱 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무슨 과, 이거 딱 갈 때 가야지. 아니, 내과에 갈 사람이 외과에 가가지고 그럼 뭐 고치나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분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분류를 잘해야 돼.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을 다르다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다른 게 왜 다른지 그걸 알면 뭘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학문도 마찬가지고 인문과학, 자연과학 다르다 이게. 내 성격은 나는 이과가 맞네. 나는 문과가 맞네. 맨날 소설만 읽고 글을 쓰는 사람한테 아버지가 너 의사대학 출세한다 의사 시켜놓으면 되나요? 분류 정확하게 나눠야 돼. 모든 게 다 성경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슷한 걸 알아야 돼. 요거랑 요거랑 비슷하구나. 그죠? 그래서 그걸 비유라 그래. 비유. 예수님이 비유를 자주 드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슷하구나. 그걸 알면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를 성경에서 뭐라 소라래 소. 그러니까 소가 그냥 열심히 막 일하는 게 그게 이 사역자의 그 특징하고 같구나. 그냥 이 소망 가운데 그냥 기도를 그냥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그냥 항상 담대하게 기도를 해. 그런 사람 성경에서 독수리라래 독수리. 예?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뭐죠?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네. 그렇죠?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 하나님께서 물고기라든 물고기 왜? 복음 전도자가 낚시꾼 아니에요. 고기 낚는 자. 그리고 착 잡아당겨서 잡듯이 예. 그래서 죄인들을 물고기와 같다 그랬구나.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양이라 돼. 양. 목자가 인도하면 따라가서 목자에게 뭐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다 챙겨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구나.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비유라 비유. 원리가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거를 구별할 줄 알고 비슷한 거를 알게 되고 근데 그게 한 번 배워가지고 되느냐? 안 된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 반복.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죠? 우리 자매님이 아주 그냥 이 게장 담그는 전문가인데 한 번에 배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여기 자기 전공 잘하는 사람, 자기가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한 번 툭딱 한 분이 계십니까? 뭐 컴퓨터 전문가도 막 수없이 반복해가지고 배웠을 거고 뭘 하든지 간에 그렇죠? 반복하다 보니까 요거하고 다른 거구나, 요거 같은 거구나. 이제 막 저절로 다 알아.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비슷한 것, 다른 것, 비슷한 것, 다른 것.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은 같지 않다. 이 아주 유명한 명언이에요. 다른 건데도 같은 걸로 취급을 해가지고 막 섞어버리면 이제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 공부 방법이나 이 세상에서 뭐든지 학습 방법, 새로운 거를 배우는 방법이나 똑같아요. 내가 농구를 배운다. 그러면 농구를 배우면 어떻게 되니까 처음에 패스를 배운다. 그럼 패스가 가슴으로 던지는 체스터 패스냐, 훅 패스냐, 아니면 바운드 패스냐, 이게 다르잖아요. 축구도 똑바로 차는 거, 이렇게 딱 깎아서 차는 거, 옆으로 차는 거, 인사이드 킥, 아웃사이드 킥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부터 배운다고. 그렇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간에 다 그렇게 분류하고 구분할 줄 아는 거.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나누라 그래요. rightly dividing. 이게 이제 또 문제야. wrongly dividing 하는 사람인데, 틀리게 또 나눠가지고, 나눌 필요도 없는데 막 나눠. 이게 모든 이단의 출발점.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요. 자, 사도행전 마무리 짓읍시다. 역사적 사건이니까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나? 아니죠. 이방인 얘기 나왔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얘기 21절까지 22절. 그가 이 말까지 하는 것을 듣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며 22절, 23절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이게 지금 완전히 최고의 흥분 상태입니다. 지금 막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지금 막
총대장이 그를 성체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고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소지르는지 알려고 그를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명하니라. 아니 히브리어로 뭐 한참 얘기해서 뭔 소린가 하고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더니 막 더 소란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어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신문을 자기가 직접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선 때리라 그랬대. 25절 그들이 가죽끈으로 바울을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하며.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이 나면 때리든 뭐 감옥에 넣든 뭐 죄가 정해져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죄도 안 정하고 그렇죠. 중요합니다. 채찍이라는 것이 법에 맞느냐 하며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총대장에 가서 전하여 이르되 대장님이 하시는 일에 주의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 이 사람에 대해서 한 것만 해도 지금 로마 사람 대접을 못했대 얘기 지금. 보호를 받아야 되고 정당한 재판 절차를 다 해줘야 되고 그러니 묶은 것만 해도 지금 또 문제가 생겼어. 이에 총대장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라. 내가 로마 사람이냐?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하고 좀 비슷한가 봐요. 그냥 그것 따려면 막 영주권 한참 있다가 또 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 하면 이건 뭐 당대 최고의 아주 어떻게 보면 권리 행사 중에 하나인데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거늘 총대장이 응답하되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자기는 이 시민권 하나 따려고 지금 돈도 엄청 들이고 뇌물도 엄청 썼는데 아니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어. 그게 이상하게 생각이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자유한 자니라. 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이에 그를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총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안 뒤에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으므로 두려워하니라. 법을 어긴 거예요. 로마 법을. 정당한 재판 절차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때 뭐 감옥에 넣든 때리든 뭐 형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곤장 30대를 때리라 그러면 때리는 건데 이건 뭐 죄인인지 아닌지 판결도 안 난 상태에서 막 묶어버렸잖아요. 30절 이튿날 총대장이 무슨 까닭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해 그를 결박해서 풀어주고 수제사장들과 그들의 온 공회에게 출두하라고 명령한 뒤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정식으로 자기가 이제 그 고소한 유대인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공회 지도자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오라 이거야. 다 오지 말고 이제 지도자들 오고 그 다음에 바울 세우고 서로 신문을 하면서 대화 들어보고 해서 이제 정당한 그 판결 절차를 지금 밟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바울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 23절 어디까지 가냐면 밑에 11절까지 가겠습니다.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이 공회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다 부정적인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도 바티칸 공회란 말을 쓰는데 이 카운슬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비성경적인 자기들의 권리를 아주 지키기 위한 그런 일종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익 집단화되는 그런 것을 결정하는 기관 이걸 공회라고 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는 공회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들이 모이면 그걸 공회라고 생각해가지고 거의 모든 신학교나 거의 모든 신학책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는 공회란 말이 없습니다. 그때는 공회가 아니에요. 일종의 당시의 초대교회의 교리적인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셈블리, 뭔가 모임이었죠. 성경은 정말 예민하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어휘 선정을 하셔서 단어 하나 1.1에 우리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게 문맥이 안 맞는데 이게 이상하잖아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고 물어야지 이럴 리가 있나 하고 막 성경 뜯어 고쳐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종교인들이 모여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모임의 의미로서의 공회.
그래서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양심이 때로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심이 항상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양심이 무뎌지기도 하고 때로는 양심이 아주 이 성경에 보면 불로 지졌다 그러죠. 화인 맞은 양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더럽혀진 양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 전에는 결코 정결한 양심이 될 수 없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이 생기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럴 때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야 우리가 다시 평정을 되찾고 평안해지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냥 견딜 수는 없어요. 다시 가라앉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 필요하죠. 자, 양심으로 살았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니아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며. 그러니까 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죠.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 지금 재판받고 있는 자장인데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입을 때리라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역으로 가장 율법을 잘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에 안 맞으면 얼마든지 저버릴 수. 요즘 우리나라 국회의원하고 똑같아요. 뭐 법 만드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 입법부잖아. 심지어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의 헌법적 입법 기관입니다. 이 사람은 개인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성경에서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 기관이에요. 공인이에요, 공인.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예산안 뭐 그거 안 지키는 거는 뭐 말도 아니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 완전히 초법적인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서부터 지금 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종교도 똑같아요. 초법, 법을 초월해 있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즉시로 바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엄청 다혈질이거든요. 탁 듣더니 그냥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지금 대제사장이 시켰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면 제일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율법을 어기고 치라 그랬으니까. 3절 그때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외치란다며. 예? 예수님께서 이 말 쓰셨죠? 유대인들에게 너 회칠한 무덤이여. 무덤. 거기 막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거기다가 하얗게 석회서 하얗게 발라놓으니까 깨끗한 것처럼 겉은 자기 의로 살짝 포장하고 속은 썩은 이 죄인들의 모습을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는데 바울도 그냥 즉시로 나타나가지고 너 위선자야. 네가 하나님의 율법의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율법을 어기냐. 너 회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곁에 있던 자들이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고 또 한마디 하세요. 아주 뭐 분위기가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이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율법 기록을 인용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이 완전히 엇갈리는 거예요. 자 바울이 목숨을 버려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육신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바울이 지금 성질내면서 너 외치라 무덤아 이거 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렇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짓은 굉장히 지금 육신적인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온유하게 고쳐주라고 지금 자기가 갈라디아에 써놨는데 지금 뭐 온유하지도 않고.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라 그랬죠. 지금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당대 대제사장이 누군지 모릅니까? 가톨릭 신자가 최기경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게 말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 골수 종파에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주 나름대로 정치적인 계산을 했든 아니면 성질을 못 참았든 아니면 어쨌든 간에 지금 바울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막 육신적인 모습들을 지금 막 잔뜩 보이고 있는 모습. 보세요, 그 다음에. 아주 또 머리가 비상해요. 성경을 인용을 해요, 율법을. 왜? 유대인들이 하도 율법 해가지고 넌 대제사장인데 율법을 어기느냐 하고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 그러니까 거기다 또 율법을 또 딱 대잖아요. 아, 그렇지. 율법의 대제사장, 관원들이니까. 치리자, 다스리는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바울이 대제사장을 비방한 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살짝 난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다. 잘 몰랐다. 이렇게 지금 갖다 붙였다. 이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장인 줄 알지 못하느라 기록된 바 너는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일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딱 보니까 자기가 지금 궁지에 몰렸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한쪽은 바리새파 한쪽은 사두개파인데 둘 사이가 원수지간이야.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후세인을 지지하는 시아파 이슬람이 소수인데 수니파 다수를 통치하던 게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력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후세인이 무너지고 지금 이제 시아파가 몰리게 되고 수니파가 지금 이제 득세하죠. 그러니까 수니파는 소수예요, 사실은. 그 이라크에서는 다수인데 이슬람 세계 전체로 보게 되면은 이란, 그다음에 이라크에 있는 일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니파라 그러고 나머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대다수는 다 시아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뭐가 시아파고 뭐가 수니파인지 이제 그건 뭐 여러분들이 뭐 책들 보면 다 알겠지만 제가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 유대인들은 좀 알아야지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어떤 사람이 바리새파고 어떤 사람들이 사두개파냐. 요즘으로 치면 극보수, 아주 보수주의자들이 바리새파고 자유주의자들 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사두개파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극보수 고신파하고 아주 자유주의파인 뭐 감리교하고는 서로 얼굴도 쳐다 안 봐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바울을 잡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손을 잡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이 손 잡은 거하고 똑같아. 열심당원이고 뭐고 그냥 서로 다 파벌이 틀린데 예를 들면 뭐 선진당 그다음에 뭐 무슨 또 뭐예요? 민주당 그다음에 민노당 이게 다 사실 다른 사람들인데 뭐 정부 하나 반대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목적이 같기 때문에 힘을 합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는 순간 요걸 이용을 하면 지들끼리 싸우겠구나. 그거를 이제 찾는 거야. 어떻게 했나? 형제들아, 사람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하고 외쳤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냥,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사두개는 뭐라 했어요? 우리 반대편이야.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분류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명백한 거짓말이죠. 왜 신문 받습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인 것처럼 해서 자기가 나는 율법 안 어겼어. 나도 너희들하고 친한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복음 좀 전할 때 잘 들어봐 하고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으려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끔 행동을 하다가 오해를 사서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 뭐 이래가지고 선동을 당해가지고 지금 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 천사, 영, 뭐 이런 영적인 걸 다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믿어. 그런 거 안 믿어. 천사가 어디 있어? 영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게 오늘날 그런 자유주의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 그러니까 부활 정신을 우리가 본받자는 얘기지 무슨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로 부활한 걸 믿는 바리새인의 소망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분류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그가 이같이 말하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요걸 노린 거죠. 근데 거짓말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금 자기가 일을 벌려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면서 지금 막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와는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8절, 이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거기서 크게 떠들 때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자기 편이다 이거지. 바리새파니까.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제까지 지금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보면 혹시 영이나 천사가 와서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면은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여 뒤로 빠졌어요. 10절, 큰 다툼이 생기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두개파들이 뭐 또 난리가 났겠죠. 뭐 모르겠어요. 우리 국회처럼 막 전기톱을 가지고 싸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총대장은 그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찢을까 두려워. 이거 이제 잘못하면 이제 가운데 중간에 찢기게 생겼어요. 군사들에게 내려가서 그들 가운데서 강제로 빼앗아 성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니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요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상황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울이 육신적이고 비록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 지금 궁지에 몰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끝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리셔야 되는데 안 때리고 살살 더 달래고 그러면은 자기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가 보다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걸 알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매 맞을 짓을 정말 한 100대 맞을 짓을 했는데 왜 5대밖에 안 때리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야 돼. 이 에스라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이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정말 벌을 훨씬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러지. 뭔가 어떨 땐 막 좋은 일도 생기고 그래. 점점 더 불안해져.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이제 네가 일은 저질러서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지금 자기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다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성령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막 무릅쓰고 왔는데 이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이렇게 막 앞에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오해를 사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기운을 내라. 여러분들 이 기운을 내란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엄청나게 큰 사역을 이뤘죠? 예, 가짜 선지자 450명, 뭐 바알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그냥 다 죽이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막 제단을 핥고 막 아마 인류 역사상 그렇게 큰 엄청난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 다 핥고 그냥 막 거기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왕 앞에서.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그냥 이사벨이 그냥 내 눈앞에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냥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막 너무 그냥 낙담해가지고 디프레션이 생겨가지고 그냥 어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난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죽여달라고 차라리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잘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울증에 빠졌어. 너무 지금 낙담했어. 그래서 지금 야단을 맞을 자격도 안 돼. 그래서 까마귀 시켜서 아침 저녁으로 다 먹이고 또 아침 저녁으로 먹이고 푹 자고 보니까 먹고 자고 그냥 한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싹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내 길을 가라. 내가 너에게 아직도 시킬 일이 있다.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뭐 조금 전에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그래 그 여자 말 한마디에 그냥 어디 뭐 날 죽여달라고? 대 엘리야가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게 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죠. 얼마나 자책하겠어요. 내가 성령님 가지 말라 그럴 때 가지 말 건데 내가 왜 나서가지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러나 기운을 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한 서너 주 하면은 우리가 역사 기록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어떻게 마무리 지으시는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